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원수의 무기 내게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아멘.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주 예수 이름 아래 크신 능력 임재한 모든 전쟁 이기네. 난 거대함 앞에 맞서 싸우리. 승리를 기다리네. 승리를 기다리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같이 선포하십시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한 삶을 갈망하라 하는 겁니다. 부요한 삶을 갈망하라. 여러분, 듣는 것을 참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의 듣는 것을 주의하라.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구원도 들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 들을 수 있는 그 귀회, 받아들이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용기. 구원도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요, 다 듣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죠? 불신도, 의심도, 인생의 잘못된 선택들도 전부 듣는 것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맞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비판할 때, 교회에서 오히려 더 나서서, 교회에서 리더들이 더 나서서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번영신학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번영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부요란 말도 있습니다.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성경은 복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죠.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항상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네가 마련하지 않은 가구들을 누리며 살 것이고, 네가 가꾸지 않은 과수원을 네가 차지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기를 먹을 것이라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한 내 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복을 갈망하는 이 정직한 속내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복을 더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혼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몸의 복도 받아야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 더 주님을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 복이 내게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하는 사람들은 낮은 차원의 사람들이가, 아니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별해서 거절, 반사해야 합니다. 너나 그렇게 사세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나는 복을 받으며 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예, 번영신약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복을 구하는 성도들의 길을 꺾어놓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개념 없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말들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을 피하듯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호흡할 수 있는 복이 사라지면 나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나는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오늘도 더 복을 받고 싶고 내일 더 복을 받고 싶고 평생 복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 심성에 심어주신 마치 물려받은 DNA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첫째 복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갈망하는 사람, 여기서 1cm도 뒤로 물러서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항상 먼저가 있고 다음이 있는 것, 이 차이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이 지혜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어떠한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일도 하나님이 복이시다 그랬어요. 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이시다. 눈을 감고 눈을 뜨고 곰곰이 잠깐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전부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이신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시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추구하면서 다른 복을 말하면 표지판이 곧바로 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이단 조심 이런 거, 번영신학 조심 이런 거. 언제 누가 번영신학을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번영을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를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낯선 그런 단어를 가져다가 프레임을 씌워서 이 번영을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야. 요거는 이런 걸 구하면 낮은 차원의 그냥 초등 신앙이야. 이렇게 몰아가는데 같이 덩달아서 휩쓸려가고 내 마음에 그런 것을 구하는 마음이 좀 부끄러워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걸 조심해야 되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받지 않아야 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삶을 갈망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부요의 최고봉이셔야 된다 하는 거 다시 전제로 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부요하시다 하는 것을 밝혔어요. 나 부자야. 아버지를 부끄러울 필요 없어. 나 최고 부자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부자라는 분, 부끄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어요. 나 부자야. 그랬어요. 시편 50편 한번 보실까요? 10절 12절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지를 밝히세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다 내 것이라는. 만들어진 이 세상, 이 지구촌, 이 푸른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공기 중에 있는 것, 흙 가운데 있는 것,
감춰진 것들까지 전부 다 주님 거라고. 최고 부자이심을, 너희 아버지가 최고 부자야, 이렇게 자식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부자시면 우리도 부자인 거죠. 부자여야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좀 시원찮긴 했습니다만은 구약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을 다 부유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농경사회에서, 아니 목축업이 주인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 이 경제 문화 가운데서 보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부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목장은 큰 부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거였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또 고난은 받았었지만, 구약시대니까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 고난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 그는 굉장한 부자였죠.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나와요. 1장 3절을 보십시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큰 자더라, 그렇게 개역성경은 되어 있어요. 4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욥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지금 아까 1장 3절하고 지금 42장 12절, 욥의 말년에 초기에 그가 소유했던 부의 딱 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낙타가 3,000마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덤프트럭 3,000대 가지고 굴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다 운반수단 아닙니까? 나귀가 500마리, 500마리예요. 나중에 1,000마리가 되죠. 그러니까 버스 1,000대 굴리는 운송업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 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의 어려움은 우리를 연단도 하고 또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더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패라든지 사소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 잠깐의 괴로움인 거예요. 그 잠깐의 괴로움이 인생 전체가 괴로울 것인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잠깐의 괴로움들은 있어요. 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도 시비 거는 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시비 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이까지 이 고개 넘으면 아주 광활한 대평야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큰 복,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복의 주인공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더 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더 복의 주인공, 더 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면 성경에 지지하는 말씀들이니까 더 복의 주인공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더 복은 TH인가요? 아닙니다. 모입니다. 모. MORE, 모. 더 복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백, 부에 대한 고백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서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 존귀케 되는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혜택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길까요? 아유, 뭐 안 주셔도 주님을 섬겨야죠. 잘 그러겠다. 나 잘 그러겠다.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섬기는 겁니다. 생명도 호흡도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그분 손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의존하며 살도록 만드셨죠. 나 홀로 살겠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신앙,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무가 흙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생존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하나님 더 복이요 하는 것은 당연한 만들어진 DNA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탐욕이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물질만을 구하고 있는 인생이다. 그거 그럼 탐욕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순위가 뒤바뀐 인생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거 자신 있어 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크게 해주시는 거, 강하게 해주시는 거 주님 손에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그랬고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번영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잘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병들어서 골골 인생 뭐 가늘고 길게 살자 그런 거 주님 원하죠. 강하고 굵고 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길 바라요. 사업하는 분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인생에 사는 이유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왜 찬양할 때 내가 감격이 없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냐, 그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내 처지가 어떤 처지였으며 이런 처지의 나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처지를 저주받아 화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의 인생을 다 건져내시고 복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해두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것 같아. 예배자의 모습이 없어. 감격도 없어. 감동도 없어. 왜 그래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토록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그걸 예배 때만 잠깐 이 뇌에서 이렇게 스케치할 뿐이지 깊이 채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묵상을 통해서 곱씹고 기도하고 곱씹고 기도하고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만 있지, 명제만 있지 실상 감동은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냥 떨어지기 쉬워요. 그건 타락이에요. 그건 타락. 타락한 상태, 예배 형태만 있지 타락한 상태라고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지. 아멘.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타락한 겁니다. 그 수준에서 떨어진 거예요. 진짜 예배자 있잖아요. 진짜 예배자.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사는 거죠. 그분을 찾는 감격 속에서 찾는 거, 살아가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없으면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나를 위한 사업도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굉장한 희생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첫째로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랑을 네가 버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희생에 대한 감격을 너는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빨리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지를 뭐 물건처럼 어디 잃어버렸다 그 말이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수준 감격에서 떨어져 버렸다면 수준이 낮아졌다 그 말이에요. 이걸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과 계시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그 마음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배은망덕한 존재로 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서 내가 떨어졌지? 어떤 상태에서 내가 좀 추락한 거지?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빨리 그걸 회복하려고 하셔야 돼요. 사실 설교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모든 복음에 관한 복음을 얘기해주는 설교들이 많잖아요. 복음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대충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들어요. 다시 들으세요. 설교를 다시 듣고 그 몰입을 하세요. 몰입을 하셔야 돼. 뇌를 다 비우고 몰입을, 설교 말씀에 몰입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안에서 이해와 계시와 감동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이 계속 일어나죠. 뭐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해결할 일 많고 그러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또 빠져가지고 예배자의 그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배은망덕이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서셔서 스스로 인간 되셔서 스스로 우리들이 당할 벌을 다 몰아서 받으시고 나를 다 살려주시고 나에게 온갖 복이 임하도록 당신의 것을 다 물려주시고 하셨던 그 수고, 이것을 기억하면 되는데 이걸 기억할 수 없는 무감각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빼고 자꾸 복복하니까 번영신학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욕심만 많아지고. 주님은 없이 욕심만 많아지면요 잘못을 저질러요. 틀림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주님에 대한 예배 없이 계속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맞아 하면서 계속 돈 하다 보면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실수하고 수치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인간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이 영적인 부요함이 먼저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돼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부유함은 그 사람의 영적인 부유함에 달렸다는 사실,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뒷심이 없어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런 구절이 시편에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랬어요. 그렇죠. 터가 무너지면요, 싱크홀 한번 생겨보세요. 건물이고 뭐가 다 그냥 땅속으로 쓸려가잖아요. 그런 일을 초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가 든든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사는 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축복의 터입니다. 터. 이 터가 사라지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감당하게, 그 위에 뭘 세울 수가 있겠냐고요. 무슨 성공을 세울 수가 있겠냐. 성공이 있는 것 같아도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 물질적, 육체적 부요함, 그 물질적, 육체적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부요함에 달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킹 제임스 번역 직역이 그래요.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영은 이미 거듭났어요. 완벽해졌어요. 의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가지신 의가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의인이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께서 가지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고 우리 죄를 싹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존재예요.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그런 이렇게 영이 이렇게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세요. 하나님이 거주하실 만큼 깨끗한 상태가 바로 나의 영이에요. 구원받은 나의 영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는 혼의 잘됨이 숙제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이 잘 돼야 돼요. 영은 이미 잘 됐으니까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감사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나 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축복이 오다가 걸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번역이 참 정확하죠. 킹 제임스 번역이.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을 말하는 건지 혼을 말하는 건지 둘 다를 말하는 건지, 내 혼이 잘 되는 만큼 나는 부유함이 거기에 달렸고 건강도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나를 요구해도 내가 내 혼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으면 내 건강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혼의 잘됨이 이제 일생 동안 숙제처럼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역대하서 2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신약의 그 우선순위가 여기 또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러셨잖아요. 여기서도 그래.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반대로 그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등을 지면 형통함이 아니라 인생의 불통이 계속 이어진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모세의 태도에서 배우셔야 돼요. 모세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걷어찬 거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편에 서는 것이 자기의 모든 땅에서 주어질 수 있는 부와 귀를 다 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남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죠. 당신의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왕자의 직위를 다한테 던지고 노예 편에 서서 출애굽을 이룬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의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에 대한 의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복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 사람은 움직일 동력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으면 뭘 가지고 내가 의욕을 가지고 움직여요.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오늘 또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내 자식을 더 잘 길러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추워도 더워도. 우리가 예배하는 건 다른가요?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구체적인 현실의 분복으로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더 열렬하게 사랑하고 추종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보상이 없는데 뭐 열심을 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조금만 뭐 흉내만 내도 다 되는데 뭐. 먹고 사는 건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굶지는 않잖아요. 기대감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 거에 더 관심이 있긴 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것들을 땅의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들을 영적인 것들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을 땅의 것보다 덜 사랑하면서 땅의 것들로 나를 더 기름지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웰컴하면서 오늘 또 내 마음을 찾아서서 오늘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저를 드립니다. 저라는 빈 그릇을 드립니다. 제 안에 가득 당신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을 최우선에 놓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을 최우선에 놓느냐.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겠느냐. 이것을 거기서 놓는 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은 뭐 모래 많이 섞은 철근 뺀 콘크리트 뭐 그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그게 철근 뺀 콘크리트 아시죠? 아파트. 차라리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낫다 해서 허물고 다시 짓는 집들도 있잖아요. 콘크리트가 철근이 빠진 콘크리트 생각해 보세요. 시멘보다 모래가 더 많아. 툭툭 손가락으로 찔러도 무너져 내리는 베란다 콘크리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한 위치에다 놓는 것부터 우리의 진짜 이 땅에서의 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재정적인 부유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
혼이 잘됨 같이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혼이 잘 되는 건가 몇 가지 작은 주제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죄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자신이 잘 압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죄를 멀리 하시라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할 수 있도록. 시편 1편 1절 3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나온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가 어디까지냐? 행동으로만 죄냐?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도 죄라는 거죠. 아이디어 차원도 죄인 거예요. 악인들의 꾀. 이걸 따르지 말라 이거죠. 악한 꾀를 만들어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죄가 내 마음에 이렇게 있어도 행동으로 죄를 옮겨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죄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면 이까짓 거 뭐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좌정하는 거예요. 이제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양심의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죄는 계속 내 안에서 무한 리필이 가능한 그런 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꾀를 꾀부리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꾀부리지 말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혜택은 다 받고 수고하고 책임지는 건 싹 빠져나가는 거.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하는 일은 뭐 있어요? 무슨 다른 교회처럼 막 여러분을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뺑뺑이 계속 뭐 이벤트를 만들어 계속 봉사하게 만들고 계속 한복 입고 막 뭐 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것 다 온갖 타이틀은 다 줘. 주차 교회는 20명인데 주차위원장 뭐 그런 거 주고 뭐도 주고 가지고 계속 돌리는. 쓸데없이 그렇게 가정도 뒤로 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넘버원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굳이 하는 게 뭐 있을까?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의 일이 있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입장은 뭐 있을까? 뭐 밥하는 분도 따로 있고 가끔 감동되면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굳이 있다면 뭐예요? 배식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그걸 안 하려고 불을 켜고 꾀를 부려두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없어. 지금 있으면 이제 나한테 걸리면 큰일 나지. 없어.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어제까지. 그건 안 해. 손에 물 묻히는 건 싹 안 해. 누구는 물 묻히고 싶어요? 큰 남자들도 막 들어가가지고 막 양복 막 구겨지는데도 쭈그리고 앉아서 밥솥 닦고 뭐 하는데 여성 동분들 중에서도 그거 잘하는 분들이 싹싹 빠져나와. 그래도 무슨 복을 받겠다고. 참소죠, 참소. 사람의 참소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제 참소할 수 없어요. 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검사직에서 쫓겨났다고. 검사직에서 탄핵을 당했어요. 탄핵을. 그래서 검사 노릇을 못하게 됐다고.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옛날에 욥을 고소하듯이 욥이 나쁜 마음 품었습니다. 이렇게 참선을 못한다니까. 그럼 누가 참소할 수 있느냐. 이제는 마귀 있던 자리 하늘 보좌 주변에 누가 올라갔어요? 성도들이 다 올라가 있다고요. 위치가 그래.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 보좌에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살잖아. 근데 저 사람은 뺀질해요. 이렇게 참석했다면 그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자꾸 참소가 들어오면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걸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명창 성도님은 여려니까 고개 끄덕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성도라고 자칭이 그러시더라. 무슨 성도라고 그러더라. 온라인 성도라고 그러시던가? 아니, 온라인 성도가 아니에요. 무슨 성도라고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도 얼마나 그 모든 예배를 이렇게 같이 동참해주고, 또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뭐 은혜가 된다고 막 오시니까 더 나을 좋은 분이지, 저분은. 그냥 우리 식구로 등록한 분들은 그러면 안 돼. 내가 안 보는 것도 다 본다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다수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할 때 빨리 제 위치로 가세요. 감사하는 것도 싹 안 하고, 나하고 직접 안 하니까, 목자들하고만 하니까, 안 보는 것도 다 본다니까. 그 정도도 못하면 그걸, 뭐 이렇게 규칙을 세우십니까? 그러는데, 그 정도 안 하면 서로 불편해지고 서로 짜증나잖아. 왜 성도들에게 짜증을 줘? 나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쟤는 안 해? 할렐루야, 제가 더 많이 봉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왜 저 사람은 싹 저런 데는 빠지지? 그러면 시험이 들잖아, 마음에. 씁쓸하잖아. 그리고 자신이 찍히잖아. 왜 찍힐까? 난 그게 속상한 거야. 왜 딴 사람한테 말을 들을까, 저렇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걸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을까? 그게 안 좋다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사람한테 뭐란 것보다도 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저는 아비라며 형제 간에 쟤는 왜 저래요? 쟤는 왜 저래요? 이러면 부모가 좋아요? 계속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임명창 성도님은 곧 등록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집안이 딸려가 집안이 딴 길을 나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여.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건 천당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천당은 이미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공급해 주는 것들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 이 말. 죄를 멀리하라. 그 중에는 분냄도 있어요.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화내지. 그래, 나도 화내요. 그렇지만은 그 화를 내는 것이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화내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죄를 멀리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게 바로 아까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의 영은 완전히 의로워졌잖아요. 이 감격을 잊어버렸다 이 말. 자기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가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등한히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서 사는 사람들이 변화도 더 잘 받고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나 죄를 이겨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니까 또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점수 받으려고 또 막 하는 율법주의로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성화, 내 마음이, 내 혼이 잘 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은혜로 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받는 만큼 내가 되어지고요. 은혜 받는 만큼 또 변화가 일어나고요. 은혜 받는 만큼 또 이렇게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그러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8가지를 얘기해요. 8가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달아. 딱 8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8가지로 얘기하지 않고 9가지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9가지를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8가지를 얘기했죠? 베드로가 좀 한 끗이 낮은가? 그래서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면 거듭난 사람들, 새 피조물들의 특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발, 재출발을 의미할 때는 항상 숫자를 8이라는 숫자에 맞추거든요.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 몇 명이었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노아 부부, 세 아들, 세 며느리 8명이에요. 그러니까 새 출발하거나 새로운 어떤 탄생을 얘기하거나 재출발을 얘기하거나 할 때는 항상 8이라는 숫자를 써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8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신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8가지다. 이렇게 8로 해서 인생이 다시 재출발하게 될 때, 그럴 때는 8이라는 숫자로 단어를, 명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울하고는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중요시 여겨요. 3이라는 숫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3에다 맞춰요. 포커스를 맞춰요. 3을 좋아해요. 3 혹은 3의 배수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3 곱하기 3은 9. 3의 배수로 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것이다. 몇 가지인 줄 아세요? 3의 배수 15이에요. 15.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본래 좋아하는 숫자는 3 혹은 3의 배수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히 새로운 창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압축을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뭐였었죠? 죄를 멀리해야 한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고 하라. 그다음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으셔야 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으셔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랬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멘이 컸을까.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많이 드려라. 맨 뒤에다 놨는데 저는 이것을 맨 앞으로 놓고 싶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어라. 하늘에 심어라.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늘에 심어라. 예.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인생들을 위해서, 나보다 약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심어라 하는 겁니다. 심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어라. 시작. 심어라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얘기 같으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자. 이렇게 합시다. 시작.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자. 아멘.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자, 스톱. 이거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얘기 아닙니다. 다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아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는데? 하긴 심으라면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많이 받으라 그러면 아멘이 크고. 다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억지로 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분한테 아유 집사님 이렇게 많은 식사 사시고 이렇게 대접하기 바쁘시고 벌어서 그냥 다 먹이네. 그러면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즐거워서 제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거. 눈치 보여서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못된 사람들은 또 이제 심보가 좀 고약해져 가지고 그럼 안 하면 되겠네. 그럼 눈치나 볼 것도 없고. 아주 고약한 거죠, 그건. 이는, 자, 다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멘 합시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먼저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거고, 많이 거뒀기 때문에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아멘. 그래서 더 많이 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다시 더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되고. 농사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한 줌 벽실을 그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먹을 거 없었는데도 건드리지 않고 내년에 뿌릴 씨앗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고서 움켜쥐고 있다가 보면 뿌렸어요. 한 가마니를 거뒀네? 한 가마니 거뒀으니 한 가마니 홀랑 그의 겨울에 배부르게 먹고 끝낼 참이에요? 아니죠. 또 더 많이 또 아꼈다가 더 많이 또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이 거두게 되겠죠. 그러면서 만석군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을 때부터 여러분 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심는, 즐겁게 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들을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새겨서 행동하기로 결심하면서 아멘 하셔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어야 되겠다. 명분 가지고 막 이 명분 저 명분 있을 때마다 심고 하늘에도 심고 이웃에게 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대로 있느냐? 또 거둔다니까.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매일 누가 우리 그 봉투 하나씩을 주더라. 봉투도 주고 오늘은 또 어디서 또 뭐 봉투는 아니지만 접시 뭐 이렇게 컵 같은 거 갖다 주고 대통령실에서 갖다 주고 시계도 있는데 또 시계를 또 한 쌍 또 갖다 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지. 받아 챙겨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안 뿌린 게 아니에요. 틈나는 대로 뿌린다고. 우리도 틈나는 대로 주고 틈나는 대로 나누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뭐 심심하지 않게 해줘. 그런 게 즐겁잖아요. 그런 게 즐겁잖아요. 선물 받으면 즐겁지 않아요? 문인영 집사님, 누가 봉투를 주면 즐겁지 않아요? 왜 아멘이 안 해? 좋잖아. 조정상 집사님, 누가 봉투 주면 좋으시죠? 그래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나도 심는다니까. 두 사람 서로 부지런히 심어요. 즐겁게. 나누는 게 또 즐겁잖아요. 주는 게 또 행복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또 돌아 또 하나님께서 또 곱절로 주시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부터 이제 거두기만 하고 누리자 그래버리면 안 돼. 거기서 또 나누고 또 주고 이래야 돼요. 아멘. 또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끊임없이 일생 내내 심고 거두고 창세기에 나오잖아. 이 모든 우주 역사가 끝날 때까지 심고 거두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심고 거두는 일이 농사꾼에게만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고 거두는 일이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해가 뜨고 지는 이 모든 것,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동안에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거두기만 하려고 기대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심을 줄 알아야 돼. 심을 줄 알아야 돼. 이제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아까 욥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래서 이제 번역이 문제인데, 영어 성경에는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냐 할 때, 육체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그러면 몸이잖아요. 바디잖아. 바디가 아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마음과 몸, 혼과 몸을 가리켜서 플래시, 육신이라 한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는 플래시,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직 타락한 상태에 있는 마음과 몸을 통칭해서 플래시, 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라고 번역해야 될 텐데 육체라고, 개역개정은 육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를 다시 받고 원문 보니까 플래시예요, 육신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단어를 정확하게 써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의 일은 죄를 따르는 그 혼과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듯이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현상을 가져온다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또 죄를 반복함으로 뭘 가져오냐면 마귀에게 틈을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니까 절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면 문을 열어주고 결국은 골이 뭐가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지만 내가 마귀가 문을 열어주면 마귀는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살아보세요. 마귀에게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탄이시여. 그렇게 된다고.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분을 이렇게 품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분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래. 행동으로 옮기지 말래요. 죄가 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죄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으로 움직이지만 않으면 그러면 문제는 안 일어나요. 생각 단계에서 생각 단계에서 끊어버리면, 이겨내면,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마귀는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근데 생각 단계에서 화가 일어난 이 감정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테 뭔가 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이혼하자! 그래서는 가정법원으로 나와! 내일 뭐 이러면서 변호사를 보내고! 뭐 이러고 말이지. 그래버린 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화가 날 때, 부부간에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있지만은 이걸 여기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서 이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결국은 되는 문제지만 기도를 깊이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요거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말로 옮기는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선을 넘지 말아야 돼.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죄의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선을 넘는 거예요. 더구나 영생의 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림의 때가 가까운데 더 좋은 부활,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이 끝입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빛의 강도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밤에 별이 막 분가루처럼 뿌려져 있고 말이죠.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 감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해가 딱 뜨는 순간에
그 별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햇빛이 그렇게 강렬하니까. 근데 사람이 부활할 때도 해처럼 이렇게 부활하는 사람, 엄청난 빛의 강도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 수준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달의 수준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별과 별의 빛의 강도가 다르도다,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상급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때 부활하는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부활하는 그 영광으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변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라야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을 쌓고 해 영광의 수준으로, 달의 영광의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그 변화의 기회는 육체를 가진 동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이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어떻게 영생의 수준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처럼 해 영광으로 부활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으셔야 합니다. 돈도 썩을 것들이죠. 다 심어야 되고, 몸으로도 심고 시간으로도 심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난 저 일 하니까 나 일은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일도 할 수 있으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으면 저 일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심어야 돼요. 몸으로 심어야 돼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몸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몸이 있다는 거야. 영의 세계, 부활한 영의 수준에 맞는 부활의 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해처럼, 어떤 사람은 달처럼, 어떤 사람은 별처럼 수준이 각각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생과 내세의 유익을 모두 가져오는 이것이 혼이 잘 되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내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혼이 잘 되게 여러분 애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해서 혼이 잘되게 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혼이 잘되게 만들어야 되겠고, 또한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어서 더 큰 상급, 더 큰 영광의 부활을 얻도록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이 잘된 같이, 너의 혼이 잘된 같이, 너의 마음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마음의 결단, 뭔가 주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내가 개선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결정한 것들을 굳게 해 주시었고,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실행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을 실행할, 순종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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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르가 쇼르발라테 오르간센스 인샬로 다리아 소르발라티 아라바스 이산노 토르다나 시아칸나로스 이스란데리오 토로마사리벨라이전스 이스론다레 안드로스 바살라이전트 오브라티아 로산드로 투베르칸스 인샬로 다르카리안 소르발라티안 인도라티아르돈 샬로 카리아스 이살로 바라티아르도스 이사로 텐미아스코 살라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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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받아사오니 말씀을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실행하겠나이다. 말씀을 실행하겠나이다. 주여 말씀을 실행하겠나이다. 오반나 카르돈 샬로타리안스 인수로 델레티 오르돈스 인수라 데아르간소로 데아라바스 이라비아르 도메샬라 카리안스 인살로타리 안다라시 아라바스 이사람 바리 안드로스 바살라티 아라바 오르가티 아르도 샬라티 아라바 인다라 두비아레 코르도 마샬라 카리아스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거르달라 첸노로스 바살랏 오르갈라디아로스 모르스탄트 인트크라살라이덴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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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시아라바르 카리안다로스 파르스탄데르 테베르카 엔더라 티오르도 살라티오르돈 샤르칸드로스 바스 이스라디아르돈 샬라티아 임바라티아르달라 샤르칸드로스 아멘 아멘 아멘.